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편지라고 하는 작은 책자에 실린 글을 하나 소개할게요. 결혼한 지 8년, 남편은 지금 회사를 부도내고 도망 중이라 연락이 안 된다. 오늘은 법원에서 차압딱지가 날라왔다. 아이들은 창피해서 학교에 못 가겠다고 집에만 있다. 오늘따라 친정엄마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무작정 부산 친정으로 갔다.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는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냄비 3개에 물을 채웠다. 그리고는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었다. 그리고 그 냄비를 끓이기 시작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 불을 끄고 엄마는 내게 말했다. 이 3가지 물건이 다 역경에 처하게 되었단다. 끓는 물은 바로 그 역경이지. 그렇지만 새 물질은 전부 다 다르게 반응했단다. 당근은 단단하고 강하고 단호했지. 그런데 끓는 물과 만난 다음에 부드러워지고 약해졌어. 강하고 단단한 사람도 고난을 통과하면 부드러워진단다. 달걀은 깨지기 쉽고 연약했단다. 그렇지만 끓는 물을 견디어내면서 그 안에서 단단해졌지. 약하고 잘 깨지는 사람도 고난을 통과하면 그렇게 단단해지는 것이란다. 근데 커피는 독특했어.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변화시켜버린 거야. 라고 엄마는 말했다. 내 눈에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힘든 상황에서 너는 당근이니 달걀이니 커피니. 기독교의 고전 중 하나인 1940년도에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정말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보라이오 킬카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하나를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느냐 하면 현명한 주인이 명견을 만든다. 이런 책입니다. 저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최초의 애견 훈련 전문가였습니다. 그 개들을 훈련하여 명견을 만드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이 책의 소개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현명한 조련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목회 여정 가운데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 또 이사야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트레이닝, 조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쓰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명견을 만드는 훌륭한 조련사다.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개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다 대동소이한 것이죠. 고생 없이 사는 것이 복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생물학자들의 연구를 잠깐 소개할까요? 대평야에 초식동물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 이 맹수들에 의하여 초식동물들은 항상 불안하죠. 두려움에 떨고 잠시 나는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서 이 초식동물들을 큰 울타리라고 하는 바운드 안에 집어넣고
맹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울타리를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맛있는 풀들을 날마다 주었습니다. 처음에 초식동물이었던 이런 약한 짐승들이 처음에는 좀 경계심을 갖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죠. 그래서 마음 편히 자기도 하고 인기척에 놀라지도 않고 그 울타리가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초식동물, 이 울타리 안에 있던 이 초식동물들이 병이 드는 거예요. 생물학자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대. 이렇게 편한데 자꾸 병이 들어 짐승들이 죽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초식동물들이 새끼를 낳는데 불구를 낳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새끼를 낳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가 뭐냐면 편하고 안전한 것이 이 연약한 짐승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한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를 다루시는 중요한 비유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어미처럼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독수리 어미같이 다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어떻게 키우나요? 그 절벽 낭떠러지 끝에 둥지를 틀죠. 그리고 나뭇가지나 필요한 재료를 물어다가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깃털 중에 가장 부드러운 깃털을 뽑아 둥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 위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 새끼는 그 속에서 자라면서 안전합니다. 벼랑 끝에 누구 외적도 다른 나쁜 짐승도 찾아올 수 없고 날마다 물어다 주는 어미의 먹이로 새끼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이 새끼의 천국이죠. 근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날를 때 정도 되면 이 어미 독수리는 완전히 바뀐 태도를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먹이도 자주 먹어다 주지 않고 새끼를 쪼아댑니다. 제가 그 비디오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새끼를 자꾸 쪼아서 둥지밭으로 몰아냅니다. 새끼 편에서 생각해 볼 때 엄마가 왜 이러지? 옛날의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새끼는 곤욕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어미 독수리는 계속 새끼를 쪼아댑니다. 그리고 새끼를 둥지밭으로 자꾸 몰아냅니다. 새끼 편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엄마의 행동이죠. 둥지 밖으로 떨어져 나온 새끼는 결국에는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새끼 입장으로 보면 엄마가 왜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엄마의 행동에 새끼는 당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벼랑 끝으로 밀어냅니다. 벼랑 끝에 떨어졌던 새끼는 죽을 힘을 다하여 날개짓을 하지만 아직도 자라지 못한 새끼는 통닭처럼 떨어지는 거죠. 그때가 되면 어미가 쏜살같이 날라와 자신의 날개에 새끼를 얻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끼 독수리는 세중의 왕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기자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 어미 독수리 같다라는 것은 여기에 주는 인사이트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금자리에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우리를 자꾸 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미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직장에서도 떨어집니다. 때로는 돈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과 명예가 떨어지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계속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우리를 받아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박노해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크나큰 고통에서 큰 의지가 나오고 큰 의지에서 큰 깨달음과 큰 사랑이 나온다. 주먹만한 실패 뒤엔 주먹만한 성취가 있고 산더미만한 무너짐을 품으면 산더미만한 성취가 있다. 여러분, 고통은 쓰디 쓴 약과 같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싸워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품고 삼켜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그 배경을 잠깐 보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네로 황제 치하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AD 64년 7월 18일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죠. 로마 시내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네로가 시인이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시흥을 위해, 시적인 재료를 위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팩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네로는 이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극심한 소동과 사람들의 여론이 좋지 않음을 알았던 네로는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지른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소문을 내게 합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로마 군병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콜로세움에 집어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듭니다. 이 시 즈음에 썼던 서신서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앞으로 닥칠 고난을 베드로는 예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피했던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지금의 터키, 이곳까지 사람들이 흩어져 갔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터키에 가면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데린구유가 뭐냐면 지하 100m까지 동굴을 팠어요. 하나의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발견된 상황은 3층이고 그 밑으로 수많은 지하 동굴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마친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핍박이 가증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신앙을 지켰던 현장이 지금도 터키에 가면 보존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얼마나 로마가 기독교인을 핍박했는지를 아는 장면입니다. 모두 다 잡아다 콜로세움에 넣어 사자의 밥이 되도록 만들었던 이 흩어진 무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의 직면에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기를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저들을 위로하고 있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4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 첫째가 온전케 하시려고.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한다. 헬라 원어에 보면 엑사르티조라는 단어를 쓰죠. 제 위치에 돌려놓다, 즉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회복. 결국에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이 주는 의미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이 있어요. 더 이상 나무가 살 수 없는 이 한계선에 이 지대에 사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목 한계선입니다. 더 이상 나무가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의 한계선. 왜냐하면 매서운 바람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소위 무릎 꿇고 있는 나무라는 나무입니다. 로키 산맥의 한계 상황에 살고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나무들은 모두 다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요. 바람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하여 나무를 위로 뻗은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듯 자신의 몸을 구부리어 이 바람을 피하면서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여기서 자라는 나무들은 특징이 뭐냐면 바람을 피하면서 단단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무보다 내구성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 단단해진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세계 모든 명품의 바이올린은 이 무릎 꿇는 나무를 가지고 만든 악기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가 너무나도 단단하기 때문에 공명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 이 나무로 만든 악기 속에서는 음률의 공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단단해진 나무가 공명을 일으키는 나무가 되고 이 나무로 만든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은 이 무릎 꿇는 나무가 재료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보면 흐르는 냇물에는 돌들을 치워버리며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은 곳곳에 박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돌들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도 대동소이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박혀있는 역경과 고난의 돌이 없다면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과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의 시인을 아시나요? 내성마비, 자신의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이 성명의 시인이 남겼던 식구들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의 인생에 박혀져 있는 고난의 돌이 그로 하여금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게 된 것이죠. 흐르는 시냇물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듯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고난에 부딪힐 때 비로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굳건하게 한다라는 말에 헬라어가 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고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의미라는 것이, 고난이 주는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굳건하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들은 유월절이 되면 특별한 음식을 먹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엽이라고 하는 쓴 나물을 먹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의미로 고엽이라고 하는 쓴 나물을 먹는. 또 하나 이들이 먹는 음식이 뭐냐면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이들이 먹는 음식 하나가 달걀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했듯이 이 달걀은 음식을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 속에서 잘 견디어 단단해진 민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은 유월절에 이 단단한 달걀을 삶아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굳건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스트롱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은 오히려 우리를 굳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비온 뒤에 땅은 더욱 굳어지는 법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총량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을 아세요? 이 말은 누구나 당하는 고난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의 문제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목회하면서 절절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굳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올 때 받아들이십시오.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사로가 말한 대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과정입니다. 연단입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강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고난에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결과가 좋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내하며 인내하며 고난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의도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캠프에 해병대 캠프가 있었어요. TV에 반영되어 유심히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하여 해병대 캠프를 들어갑니다. 3박 4일 캠프를 들어가면 훈련이 빡세죠. 근데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캠프에 보내요. 그것도 선착순 마감인데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마감이 금방 끝나요. 아이들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그 훈련장에 보내며 따라왔던 부모들이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지들이 보내놓고 웁니다. 돈을 내고 웁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강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아프지만 하나님은 더 아프신 거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더 아픈 겁니다. 오늘 4장 10절에 강하게 하시며,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고 궁금하여 질문할 때도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절망할 때도 있어요. 견뎌냅니다. 고통스럽지만 참아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그 기간 동안에 나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 믿음이 그 기간 동안에 성장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네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이 고난의 현장을 견디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구나. 강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거대한 몸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저는 커서 표적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관점의 차이죠. 이것이 고난이 겪는 사람을, 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사이트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모든 환경에 두려움에 떨지만은, 그러나 스트롱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닷가의 파도를 무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파도를 즐기는 서핑보드에게는 그곳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즐기는 대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강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변합니다. 파도와 같이 날마다 요동치지만은 우리가 그 속에서 날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파도 같은 고난을 너희가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고는 우리는 스트롱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극심한 탄압을 받던 시기, 20세기 초반에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던 워치만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아파 의사로부터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하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워치만이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배를 타고 양장항을 건너요. 중국에 있는. 근데 갑자기 강 한가운데 큰 바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워치만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배가 저 바위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내가 그 바위 위로 지나갈 수 있게 해주랴. 이 말을 들은 워치만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불어나서 제가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물이 불어나
바위가 물에 가라앉게 되었고 그 배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깼던 워치만 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강해지면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죠.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아들 디모데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처럼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세상에서 올바로 훈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아 연단되어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삶이 힘든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없기에 힘든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강한 새를 만들려면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어 강한 망치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한 연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스트롱해서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강해지는 것만큼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3장 10절에 5장 10절에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굳고 단단하게.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죠. 이 터가 모래 같으면 거기에 화려한 건물을 올려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터를 견고해야만이 거기 어떤 건물을 올려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목수가 계시는데 신응수라는 목수입니다. 책도 냈어요. 이분은 숭례문과 경복궁을 복원할 때 총책임자로 일했던 분입니다. 저에게 이석복 장로님도 제가 볼 때는 그에 못지않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도 한국이 알아주는 목수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궁궐 같은 큰 집을 지을 때 사용하기에 좋은 나무는 적송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적송이 왜 좋은 나무가 되느냐 하면 나이테가 좁고 색이 붉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나이테가 좁다. 여러분 좋은 나무의 기준을 나이테가 좁은 나무라고 말했어요. 나이테가 넓은 나무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라는 거예요. 나이테가 좁은 나무라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 나무의 나이테가 촘촘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무의 강도가 단단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을 지어 놓으면 뒤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송은 그래서 1000년을 견딘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던 이 적송나무로 만든 집은 1000년을 견딘대요. 그가 마지막으로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저 좋은 환경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진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있기를, 그래서 단단해지기를. 오늘은 3.1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운 시기가 언제일까요? 1910년에서 45년, 35년 동안 일제강점기입니다. 이때를 역사적으로 한국은 고난의 시기라고 말하죠. 이 기간 동안 한국인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 복음이 이 기간 동안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고난의 시기에 기독교 신앙은 강력한 신앙인들을 배출했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기독교인의 전체 인구는 2%도 안 되던 시대에 과반수가 넘는 기독교 리더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기독교 신앙은 강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비판이 심해집니다. 한국 교회가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되고 현장사에 유례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핍박에도 예배를 드리던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한 번 중단된 예배는 쉽게 재개하기가 힘들고, 문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의 기간이 너무 길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오랫동안 중단되면 교회 공동체가 와해가 되고 회복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약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상인들, 이 와중에 정치적인 욕망을 챙기려는 사람들, 세상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주 자극적인 보도를 연일 쏟아내며 위기를 더 절감하게 만드는, 절망하게 만드는 언론들과 SNS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역 공무원과 의료진들, 임대료를 삭감하거나 안 받겠다라고 말하는 건물주들,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하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연초부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던 이유를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듯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의 시기, 이 절망의 시기, 이것을 기도로 잘 극복하고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우리 새롬교회와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